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는 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보에 실어놨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전한 나라는 책을 보고 제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복음의 조명이 오면서 이런 데 눈을 뜨게 되면서 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순전한 나더에서 나온 책이었습니다. 읽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책인데요. 이분은 정신의학과 의사입니다. 의사로서 이제 서두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신질환병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 참 절망적이지요. 치료가 되지 않고 이게 지속되고 자기가 의사로서의 경험상 솔직한 답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완전한 나를 발견할 때 100% 빠져나온다. 완전한 나. 그런데 이 완전한 나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를 알 때 완전한 나를 깨닫게 된다 하면서 이 복음을 그대로 리얼하게 그 질병과 함께 대조하면서 아주 좋은 책으로,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은데 비싸가지고 제가 살까 말까 하다가 샀는 게 아주 잘 샀다 싶은 거예요. 얇은데 그 당시에 2만 원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인데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완전한 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완전한 나를 잘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었다. 예수 믿고 나면 완전한 나가 됐다. 이게 이 원저가 더 퍼펙트 유입니다. 당신이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일한 완전한 존재다 하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나를 보는 그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도요, 완전한 나는 실수하지 않는 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완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만드신 완전한 나를 깨닫는 것.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의 스위치를 켜라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굉장히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한 나가 됐다는 이 생각의 변화, 이것은 이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영이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아버님 만나고 대구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밀양에 계시다가 대구 쪽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다녀오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면서 고속도로가 예전에 새거였을 때는요, 그 가운데 중앙 분리돼 있잖아요. 그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래 내려오는데 보니까 중앙 분리대가 많이 낡았더라고요. 낡으니까 세멘트로 이렇게 만든 게 낡으니까 보기가 좋습니까? 흉합니까? 보기가 처음보다 훨씬 흉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묵상을 하면서 늘 머릿속에 자꾸 이제 대지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것 같아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지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 또 이제 제가 두 번째 그 말씀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걸작품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요, 처음에는 보기가 좋은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기가 흉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그걸 천년 돌이라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돌로 된 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보기가 좋습니까? 더 나빠집니까? 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처가 돌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 같으면 내가 보니까 수석 모은다고 막 그럴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돌을 참 좋아해요. 어떤 돌, 큰 바위도 좋아하고. 그래서 계곡 같은 데 가면 이 돌이 막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고, 야 돌이 너무 예쁘다 그래. 저도 그래서 돌을 자세히 보면 돌이요, 그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누구냐를 알고 사는 것,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더 기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살도록,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게 저는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마약을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마약했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도 막 꼬꾸라져 있고 쓰러져 있고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을 알지 못하고요, 내가 나를 가꾸고 내가 나를 좋게 보이려고 하면 꼭 마약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말 만족을 누릴 수 없고 거기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실 때요, 여러분 좀 우리 묵상해 봅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다, 이걸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자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놓은 새로운 피조물을 더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를 알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명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또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머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머물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제가 첫째로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은요, 내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하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찬송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한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막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막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어린 양의 신부인 나를 기억을 하고, 네? 하나님의 걸작품 어린 양의 신부로, 가장 귀한 신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장녀들이 많은데 그 장녀들에게 엄벌을 내리는 그런 법이 있는데, 숨어서 장녀질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방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해방 정도가 아니라 그 장녀를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의 아내로 내가 당신을 택하겠다.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장기질하러 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단이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2000년 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나는 아프다는 말도 못해, 나는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여러분 헷갈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 이러면은 믿음 없어서 내가 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자꾸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 있는 것하고요, 그 현실에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이게 제가 예를 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예수 잘 믿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천국이 좋습니까?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 천국 갔다고 장례식 날 희죽희죽 웃습니까? 울지요. 눈물이 나지요. 운다고 해서 그걸 믿음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또 힘들고 어렵고,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도 내가 참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 복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믿음 없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도 천국 간 걸 확신을 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같이 있다가 이 땅을 먼저 떠나버린 것 때문에 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 현상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럼 완전히 받아주셨는데 저희들이요, 아까도 제가 우리 김노원 집사님하고 좀 일찍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율법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에,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뭘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해준다는 이런 개념이 이론은 되는데 이게 잘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자체가, 그런 모습이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른손을 쓰던 사람이요, 갑자기 왼손 쓰려고 하면 힘들어요. 저도 오른손 왼손으로, 제가 오른손으로는요 드릴질 같은 걸 참 잘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드릴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나사 박는 것도 이 조절도 하고 강약 조절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그렇지요. 네. 김준태 집사님도요, 뭐 자동차 전문가시니까 강약 조절 다 되잖아요. 아무리 힘 좋은 힐티를 만져도 강약 조절이 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왼손으로도 하고 싶어서요, 일부러 왼손으로 해봐요. 왼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요, 드릴질이나 뭐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다 보면 나사하고 이 피스하고 이게 일직선이 딱 돼야 되거든요. 왼손으로 해서 일직선으로 해서 돌린다고 하는데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강약 조절이 안 될 뿐만 힘이 확 들어갔다가 그만큼,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내 체질이 되고 내 삶이 되기까지 금방 바뀌는 게 아니라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것하고 똑같이 상당히 내 안에 걸림돌이 있고 습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게 인정받은 자. 저는 기도 때문에요, 한 2년 동안 뭐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것만 본 건 아니지만 2년을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나 제 눈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럽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래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 그런 의구심 안 생깁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루어질 때까지 빌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 기도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예?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념이에요.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간구하니까 찾으니까 찾아집디다. 성경을 읽는데 기도가 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한 고백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속에 쭉 나옵니다. 다 숨겨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에스겔을 읽는데 에스겔 26장에 나오죠. 28절 이하에 주님이 이럽니다. 내가 그때가 되면 물을 뿌려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새 영을 보내서 새 마음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요, 내가 너희로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안 지켰다고, 내 법도 안 지켰다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고, 왕이, 시드기야 왕은요, 여러분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요, 눈이 뽑히고 그 한 1000km 가까운 그 거리를 쇠고랑에 차여가지고 어디 태우지도 않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왕을. 그런 아픔을, 그들이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 고국 땅을 잃어버리고 그 고국 땅을 떠날 때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자루를 가져와서 고국 땅의 흙을 자루에 퍼담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군인들이 와서 이 미친놈들이 흙은 왜 담느냐고 그 자리에 쏟아부으면서 이 젊은이를 꺾고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서 그 포로에서 나라 잃은 슬픔, 부모 잃은 슬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서요, 내가 저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하나님 왜 지금 지키게 해줍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눈 뽑히기 전에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고 새 영 줘가지고 지키게 해주시면 포로로 안 잡혀갈 텐데 왜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지키게 해줍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셔요? 이게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왜 하나님이 지키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은 그 역사에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고 약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완전 수거든요. 70년 동안 마귀의 굴레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해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주어서 성령님을 보내줘가지고 죄사함 의로운 자가 돼가지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구약에 예언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6장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새 마음 주고 저들에게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이래 놓고는요, 그래서 38절 20몇 절에 이제 28절 29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38절 이하에 보면요,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겠다고 한 것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다른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요, 너희가 내게 기억나게 해라. 너희 말로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해라.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때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경수가 끝나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이름부터 바꾸잖아요. 이름부터 바꿔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집 팔아주세요, 논 팔아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한 이 말씀이 내게 합당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 그게 가미되지 않으면 그게 기도 아닙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기도합시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보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주장하자고.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측하게 나를 창조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여전히 죄와 싸우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자꾸 죄와 싸운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완전하게 있고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몰라가지고요, 자꾸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인 걸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아주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된 자다. 예,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면 거짓을 믿으면 거짓대로 살게 됩니다. 진리를 믿으면 진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신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내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과 부부가 됐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님을 만나서 대화 중에 이렇게 깨달았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밀양 살 때는 텔레비로 유튜브, 오복음 TV 들어가고 유튜브 보고 아들 설교도 듣고 이랬는데, 요새는 텔레비에 유튜브가 안 나와가지고 이걸로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9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그마한 걸 보고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 살피니까 텔레비가 옛날 거라요. 유튜브가 안 되는 텔레비예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예. 집에 노는 텔레비 있으면 하나 주이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돼,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와 내가 한 몸이 된 마음이 되면요, 저절로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잠이 깨길래 텔레비전 언제 가지? 우리 처하고는 조금 들릴 거예요. 우리 처는 시아버지잖아. 그리고 우리 처한테는 말을 안 하고 내 혼자서 꿍꿍 알랭깁니다. 응? 택배를 보내야 되겠다. 텔레비를 검색을 하니까 쿠팡에 텔레비가 있어. 이걸 활부로 사갖고 보내야 되겠다. 결제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내가 몰래. 그래도 또 1시간쯤 뭐 기도도 하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 감상하니까 텔레비만 보내면 설치 기사 하니까 얼마 더 주니까 설치까지 해줘요. 근데 감상하니까 그 유튜브 보면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뜨는데, 광고 그거 많이 뜹니다. 광고가. 그러면 유튜브 보려면 유튜브 광고, 저는 광고비를 내고 유튜브 보거든요. 그리고 광고가 안 뜨니까 너무 깨끗하고 뭐 좋아요. 하여튼 광고 뜨면 막 싫어. 그래 나는 돈 주고 나는 광고 안 본다. 이러고 돈 내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가가지고 뭐 제가 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매달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텔레비에다가 내 아이디로 이걸 입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텔레비에 한번 입력하면 그 텔레비는 이제 그 아이디로 되기 때문에 광고 안 들고 보거든요. 또 해달라고 제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택배 기사 가나 안 가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즉시 또 취소 안 했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 아버지한테 뭐 텔레비 사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소소한 부분까지도 그런 생각이 오고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게 우리가 하나됨이고. 할렐루야. 제가 오대박 선생님, 저 무슨 오대박으로 별명을 붙여졌는데 대박 났거든. 오창열 선생님이 이사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 식구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해드릴 게 없겠나. 그런데 집을 구한 게 마침 제가 딱 해드릴 게 있어. 뭔가 세탁기도 없는 집이라서 세탁기를 사서 들어가야 된대. 지금 있는 집은 세탁기하고 다 세팅된 집인데, 에어컨도 없는 집인데 에어컨도 사서 들어가야 된대. 그건 사지 마라. 내가 그건 전무이다. 그는. 그래 어제 세탁기 2대 갖다 드렸습니다. 세팅 딱 해드렸습니다. 갖다 드릴게 하니까 그걸요, 제가 그 전날 이 바쁜데 제가 밤늦게까지요 세탁기 분해 청소, 완전 분해 청소 다 했다 아닙니까? 안에 막 전부 다 분해 청소하고 그걸 조립을 해가지고 막 다 세팅을 해서 가서 설치. 제 마음에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 식구가 팔면 돈이 꽤 됩니다. 하루 1당 이상은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그걸 갖다 설치해 드리는데 너무 기뻐. 오늘은 이제 에어컨 설치하려고 갈 겁니다. 돈을 받느냐? 절대 안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형제 자매가 한 해가 되고 나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뭘 하나 또 사놨어요. 저 양반 그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거 갖다 또 세팅해 드릴 겁니다. 관리하려니까 돈이 꽤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 사람 내가 뭘 좀 해줘야 될 텐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다 보니,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는, 이게 뭔가 하면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 그러면 믿음으로 뭐 구원받았으면 그럼 행위는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하는 아주 그 작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버리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알게 될 때요, 보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나오고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고 그것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아버님한테 텔레비 한 대 사드리는 거 그거 얼마 안 하지만은 너무 빨리 해드리고 싶고 기쁜 거예요. 우리 오대박 선생님 그거 해드린 게 너무 어제만 내가 너무너무 즐거웠어. 땀이 뻘뻘 나는데 막 저분은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돈 주고 어디 뭐 이렇게 가서 일하는 것보다 뭐 너무 이런 기쁨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모르고 쏘가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엄청난 것을 모르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이 기쁨을 하나님께도 표하고 세상에도 표하고 주변에도 표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자꾸 우리는 새 것이 되려고 해서는 잘못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려고 해서 가지고는 될 수 없습니다. 새 것이 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의 것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에? 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면 그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 실수가 있고 내가 혹 모자람이 있고 나를 볼 때 야 바보 천치야 내가 왜 그때 그래서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종종 음습해 올지라도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인 나는 새로운 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의 행복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점점 습관화되고 나타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 참 저절로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이건 뭐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행복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권사님 도통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찬송을 꼭 불러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 찬송하셨고, 예? 통일 찬송가하고 이 장수가 틀리지만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이 찬송 속에 담겨져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예수와 동행하리. 거리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아멘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예수와 동행하리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땅을 살게 하신 주님, 영원을 살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을 더 세밀하게 깨닫고 알고 보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는 자의 권세를 알고 이 땅을 정복하며 왕으로서 이 땅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재 씨를 위해 오늘 기도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 저희 교회에 붙여주셔서 잘 양육되고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며 전도자로 이 땅을 사는 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여 이성원 집사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주 섬기고 주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는 아들, 은혜에 충만한 아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물질 관리하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린 곳곳마다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위하여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지갑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생각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더욱이 주님이여 우리가 늘 간구하는데 이 재단에 표적과 기사가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어 병이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여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